오늘 본문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다른 성경 말씀에서는 자주 찾아보기 힘든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내가 죄를 져서, 아니면은 원수와 대적들이 나를 쳐서, 나를 쳐들어와서, 아니면 피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게 된다는 거죠. 두려움과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에 가장 많은 시와 글을 올린 사람은 다윗인데, 아마도 다윗 왕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낙심을 가지고 정말 끈질기게 싸워왔던 사람이 아마 다윗 왕이 아니었을까. 그의 상태를 그래서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는데, 아마도 다윗은 평생 동안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낙심이라고 하는 것, 걱정이라고 하는 것과 끊임없이 평생 동안 싸워왔던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시편이 참 위대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세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두려움과 마음의 어려움들, 감정의 고통들,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믿음으로 이겨냈다고 하는 것이죠. 신앙으로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감정에 끝까지 휘몰리지 않고, 거기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거기에 압도당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심도 쳐내고, 두려움도 이기고, 낙심도 잘라버리는 그러한 승리의 노래들이 바로 시편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21세기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마음의 병과 감정의 기복들과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이 흔들리는 마음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07편도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건져주시고 이기게 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시는지,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그 말씀들로 가득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낙심과 두려움과 걱정이라고 하는 올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요, 참 눈여겨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기에 낙심의 원인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 종일 다 행복했어요? 일어날 때부터 막 웃으면서 수요일 오기 전까지 웃으면서 오늘 오셨어요? 아마 그런 분들은 없었을 거예요. 끊임없이 오늘 하루도 감정의 공격을 받았을 겁니다. 좌절이라고 하는 걸 겪었을 것입니다. 마음의 우울감들이 찾아오신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엔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지 그 원인을 시편 107편에서 엿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낙심은 고통과 고난을 받을 때 찾아온대요.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는데 여러분 기쁜 사람 있습니까? 나중에 실성하면 기뻐하더라고요. 강철 부대인가요? 막 엄청난 특수부대들이 모여가지고 엄청난 미션들을 해나가는데 나중에는요 웃어요. 예, 너무 힘들어가지고. 실성한 사람 아니고서는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오는데 즐겁고 감사하고 기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과 고통이 따르면 뒤이어 따라오는 게 뭐냐면 낙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이 길어지면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낙심과 절망의 원인이 되는 고통과 고난이 왜 오느냐 17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이 고난과 고통을 받는데요, 그래서 그 고난과 고통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낙심이 길어지면 절망하게 되고,
근데 이 고난과 고통이 왜 오느냐? 바로 미련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미련한 자가 되면 죄악의 길을 선택한대요. 의의 길, 선한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자는 악한 길,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 길을 선택한 자들은 결국엔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절망의 이 사슬이 사실은 남이 주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 때문에, 아니면 어떠한 환경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이 고난과 고통은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오늘 이 기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느 날에 자기가 가진 가장 좋은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시장에 나가서 이 좌판을 쫙 깔고 하나씩 하나씩 경매를 붙였대요. 마귀가 가져온 상품들은 이거였답니다. 사치, 교만, 포악함, 비방, 시기, 욕설. 근데 여러분 경매에 하나씩 붙일 때마다 사람들이 미친 듯이 500이요, 1000이요, 미친 듯이 사가더라는 거예요. 교만을 사가고, 사치를 사가고, 비방을 사가고, 사기를 사가고, 욕함을 사가고, 포악함을 사가고, 너도 나도 막 사가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는 맨 마지막에 하나는 아무도 안 사가더라는 거예요. 아니 비방하고 포악하고 교만하고 막 이런 것들은 그냥 막 불티나게 팔려가는데 이걸 하나 안 사가는 게. 그 봤더니 그게 뭔가 이게 낙심이라고 하는 상품이었다. 그래서 마귀가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 낙심을 넘길 수 있을까 그러다가 생각해 놓은 게 뭐냐 하면 다른 물건들을 내놓을 때 그 옆에다가 몰래 끼워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치를 사가면 거기다가 몰래 마귀가 낙심이라고 하는 것을 끼워 팔고요. 포악함을 막 미친 듯이 사갈 때 거기다가 낙심이라고 하는 것을 살짝 껴가지고 갖다가 팔고요. 포악하든 비방하든 시기하든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걸 사갈 때마다 거기다가 낙심이라고 하는 것을 끼워 팔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그들이 사치할 때마다 낙심하고, 포악해지면 낙심하고, 비방하면 낙심하고, 자기 좋으려고 포악하고 비방하고 사기치고, 그리고 교만하고, 자기가 뭔가 신나게 즐기고 누리기 위해서 사간 상품에 여러분 결국 마지막에는 낙심이 남더라는 것이죠. 낙심은 누구 때문에 내가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낙심은요, 어떤 환경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미련하고 그리고 죄악된 길을 선택해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으로 우리가 걸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가 낙심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존경하고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늘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사도 바울도 너무너무 많이 낙심했어요. 아니 사도 바울 정도 되면 낙심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보다 몇백 배 몇천 배는 성령 충만하고요,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정말 거침없이 감당하던 그 사도 바울도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낙심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찾아들고, 특히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으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큰 힘을 발휘해서 그 사람의 상태를 쉽게 망가뜨리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만들어지느냐, 이 고난과 고통과 그래서 생겨지는 낙심과 결국엔 마지막에 포기해버리는 절망의 이 종합 선물 세트를 어떤 사람이 갖느냐, 바로 미련한 자가 갖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17절에 나오는 미련한 자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은 말 그대로 foolish, 세상적으로 볼 때 바보 같아 저 사람, 저 사람은 그냥 뭐든지 그냥 뭐 생각하는 것도 멍청해,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경에서는 미련한 자라고 표기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내가 제일인 줄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바로 성경에서는 미련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미련한 자는요, 공부 못하고 머리 안 돌아가고 일머리 안 돌아가고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을 미련한 자라고 보겠지만은, 성경에서 미련한 자는요, 하나님 모르는 자가 미련한 자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미련한 자입니까? 왜 안 물어보세요? 그럼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우리 미련한 자가 되지 맙시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는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바로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하나님 모르면서 사는 사람 많습니다. 머리로 아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우리가 교회를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다니지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결국 이 미련한 자들은요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죄악의 길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결국에는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받게 되고 낙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 즉 미련한 인생은 결국 죄악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 그 뒤에는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 낙심하게 되고, 사실 우리는 누군가로 인해 낙심하게 된다고 믿지만 진실은 우리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받고 그리고 낙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날 미련한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날 미련하다고 말하는 것에 여러분 괴념치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련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에요. 세상적으로 좀 모자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만한 자가 되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 중에 세상에서는 가난하나 하나님 앞에서는 부요하고, 세상에서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늘 풍족한 자.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요 온갖 잘난 척하지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적으로 미련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저와 우리 조원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함께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겪을 때가 있는데, 내가 미련하여서, 내가 범죄하여서, 내가 죄악 속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때로는 고난과 역경과 고통을 당할 때 있는데, 그때 이 낙심이라고 하는, 절망이라고 하는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오늘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더 합시다.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두 번째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낙심과 두려움과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만큼 또 자주 나오는 표현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 부르짖음에 그가 나를 건지시고, 부르짖을 때에 고통과 고난에서 건지시고 낙심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07편은요 그러한 메시지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07편 한번 6절과 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스크린을 보시면 더 좋고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9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미련하고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미련한 길을 택할 때도 있고, 우리가 범죄하고 죄악된 길로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그래서 찾아오는 낙심과 절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것을 이기게 하는 방법을 주님은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뭐냐? 그들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저희를 건지시고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렇게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만족하면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을 때에 주님이 건져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13절과 15절도 똑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네. 13절부터 15절까지는 뭡니까? 이번에는요, 환난 중에 부르짖음에. 아까 6절에서는 뭐예요? 근심 중에, 걱정 중에 부르짖음에 그가 건지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사망과 그리고 흑암의 그늘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셔서 얼거맨 줄을 풀고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19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할렐루야. 이번에는요, 뭐예요?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에서, 그리고 고통에서, 이번에도 고통에서 기도할 때에 그들을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28절부터 3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낙심이라고 하는 이 그물에서 우리가 다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 왜 우리가 근심을 많이 할까요? 사실은 아무런 기대감이 없고 열심히 안 사는 사람에게는 근심도 없습니다. 그런가?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할 때에 좌절과 근심과 걱정은 더 많이 찾아오고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고자 할 때 어김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낙심이라고 하는 것을 끼워 팔아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그리고 좌절하게 만들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무기력한 성도로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선포합시다. 기도가 답입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기도가 답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코로나가 심해지면 더 기도해야죠. 바쁘고 힘들면 더 기도해야죠.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을 때 찾아오는 낙심이 있으면 두 손 놓고 한숨만 쉴 것이 아니라 어려우니까 기도해야죠. 문제가 있으니까 무릎 꿇어야죠. 장애물이 앞에 놓여져 있으니까 더 부르짖어야죠.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여러분 그 은혜의 비밀을 알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고통이 있습니까? 낙심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인생의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요, 지금이야말로 부르짖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 오늘 주님 주신 말씀처럼 낙심을 걷어가고 고통을 걷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조원교회 안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낙심과 절망과 고통이라고 하는 이 그늘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을까? 따라합시다. 말씀을 보내주심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르짖었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해 주시느냐?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한, 포기하고 싶은 그 위기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느냐? 말씀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고치시고 건져주시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는 것으로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갑자기 통장에 한 1,000만 원 싹 들어와야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목사님, 갑자기 합격 증서를 받거나 자격증을 따거나 뭔가 길이 열려야 그게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걸 기대할 것 같아. 그래야 목사님 낙심이 사라지죠. 근심이 사라지죠. 걱정이 사라지죠.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손에 잡히는 것들이 있어야 그게 응답 아닙니까?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심으로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일까? 말씀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위험한 지경에서 그들을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프면 병이 낫는 게 응답이지. 당연하잖아요. 상식이잖아요. 아파서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다. 이게 응답이잖아요. 물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응답이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오늘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제가 돈이 없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습니다. 이 돈 때문에 걱정과 근심과 아주 절망이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기도했더니 주님이 돈을 채워 주시더라. 이게 응답이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근데 오늘 주님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우리가 전혀 일도 기대 안 하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대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 광야에 있던 불평 가득한, 탐심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하찮게 여깁니다. 지겨운 거죠. 사실은 우리가 감사할 게 되게 많은데 어느덧 시간이 흐르면서 당연한 것처럼 여기니까 이제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700cc짜리 티코 하나만 있어도 감사했는데 지금은요, 차 한 대, 두 대 있는 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만나가 없었을 땐 너무 배고파서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니까요, 얼마나 감격하고 울며 막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원망하면서 막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요. 그리고 불뱀으로 막 물린 자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죽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대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저 장대에 달린 놋뱀을 좀 쳐다봐라. 그러면 너희가 살 거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어요. 물린 다음에도 몸에 독이 퍼지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불뱀은요, 진짜 이 뱀에게 불이 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불뱀은 뭐냐 하면요, 사막에서 볼 수 있는 맹독을 가진 뱀을 여기서 불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불뱀이야. 그래서 뱀이 그냥 온몸에 불이 활활 타오르면서 기어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뱀은요, 엄청난 맹독을 가진, 여러분 보세요. 독 없는 뱀은 색깔이 어때요? 몸이? 예? 몸이 어때요? 예, 그냥 검은색이나 아니면 그냥 뭐 옅은 이런 베이지색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독뱀 보셨습니까? 예, 등 뒤에가 어때요? 아주 시퍼렇거나 아주 시빨갛습니다. 특히 사막에 있는 뱀들은 이 흙이나 모래에 더 몸을 숨겨야 되기 때문에 등이 시빨간 거예요. 그걸 보고 성경에서는 불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 안 믿어. 필요 없어. 저거 쳐다본다고 우리가 독이 안 퍼져? 안 쳐다본 사람은 다 죽어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니네가 비록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 했고 하나님은 반역하려고 했지만 지금이라도 내가 말씀을 보낸다. 장대를 쳐다보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저 불뱀을 쳐다봐라, 노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독이 사라지고 살게 되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 방법은 너무 쉬웠습니다. 노뱀이 달린 장대만 쳐다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문제들은 사실은 나로 인하여서, 나의 교만 때문에,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생겨진 고통과 고난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돈 달라고요? 통장 채워달라고요? 질병 없애게 해달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질병이 왜 왔을까?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은요, 항상 자기의 고난이 왔을 때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자신의 신앙을 점검했어요. 믿음 없는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이건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상황이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이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만 돌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문제 해결하기를 원합니까? 고침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넘어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독 빼내주세요, 살려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장대를 쳐다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고 한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귀 기울였던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땅으로 꺼지는 지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마르고 배고프고 먹고 사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귀를 기울이니까 나머지 문제는 다 해결된 거예요. 중요한 건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적어도 믿음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 한번 따라 합시다. 문제를,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근데 우리는 자꾸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에 귀 기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돈 채워주세요, 길 열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당장 보이는 것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에게 나머지 따라오는 문제는 자연적으로 아버지가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님이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조언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해를 통해 우리 안에 동의가 일어나고, 그리고 반응할 때에 회복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게 여러분 회복의 반응이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위기에 처한 사람의 최대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위기에 처한 사람의 최대 약점은요, 그 문제만 보는 거예요. 다른 게 안 보여요. 여러분, 드라마나 위대한 역사 같은 드라마 보면 너무너무 위대했던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말미에 그들이 몰락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몰락하는 건 뭐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바이킹 족속이라든지 앵글로 섹슨족의 잉글랜드를 세워가는 위대한 왕이라든지 미국 개척자의 이야기를, 너무너무 위대한데 그들이 말년에 몰락해나가는 과정을 볼 때에 어떠한 공통점이 있느냐? 그들의 시각이 편협해져요. 앞에 문제가 생기니까 초조해져서 문제만 봅니다. 주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위기에 처한 사람의 최대 약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문제의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최대 강점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우습게 여기시고 우습게 이겨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자가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너무 문제에만 막 집중해서 오로지 둘러싸고 있는 나쁜 환경만이 눈에 들어올 뿐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꿔보겠다고 의지가 앞선 나머지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아니하고 귀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그저 어떻게 하면 이거를 벗어나 볼 수 있을까?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아버지께 부르짖는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르짖었으면 뭐 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죠. 우스퍼 권사님 불렀어요. 예. 그럼 네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하면 권사님이 내 얘기를 들으시고 권사님이 하는 얘기를 내가 또 듣고, 아버지와 교통하고 소통하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와 교통하고 소통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주문만 넣어요. 하나님, 라지 버거 세트 하나 주시고요, 콜라는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요, 감자튀김은 이걸로 바꿔주세요. 들을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주문만 계속 넣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셔터문을 딱 닫아놓고 주문 폭발 안 받아. 주문 그만 받을래. 코로나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에서 참 많이 낙심됩니다. 그렇죠? 성도님들의 마음이 정말 거목해 타들어가고 썩어질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힘든 세월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다윗이라고 하는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뭐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리고 부르짖었으면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라. 그리고 너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 말씀에 아멘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7월에 부르짖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복된 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승리하고 해결 방안이 나오고 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고, 7월에 주님 더 의지하고 부르짖고 그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는 우리 승리하시는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